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어떤 이들은 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이 제자의 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가 좁은 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포기하도록 하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몇 가지를 포기하게 하셨을까요? 3가지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어떻게 보면 그의 그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을 다 포기하고 가도록 하셨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포기하도록 하시면서 또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약속하시나요? 또 3가지를 약속하세요. 땅을 주겠다.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 이 3중 포기와 또 3중의 약속, 이것이 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응답 이후에 오랫동안 내가 살아오며 지녀왔던 그 옛사람의 근거들을 하나씩 이 가지치기 하는 일,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다 경험해 봐서 알지만 즐깁니다. 잘나는 것 같은데 보면 어느 날 쑥, 우리 보면 그 잡초들 이렇게 뽑은 것 같은데 보면 쭉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옛사람의 어떤 그 영역에 나의 새로운 그 영역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많은 나의 발걸음을 잡는 요소들을 내가 하나씩 제거하지 않는 한 실은 우리는 진보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실은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도돌이편 거죠.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 복음에 응답하고 나왔다면 이 좁은 길로 가기 위해 선 그 출발선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이것을 붙잡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걸 붙잡고 갑니다. 붙잡고 가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옛사람의 근성들이 드러나게 되죠. 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은혜를 경험했으면서 기적을 경험하였으면서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닥이 드러납니다. 옛사람의 근성들이 드러나요. 노예 근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포기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많은 선물들, 그 선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끊임없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내려놓는 것을 아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자그마한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요, 큰 보상을 해줘야지 이 아이들이 그 자그마한 것에 연연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거든요. 그리고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성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볼 수만 있다면, 이걸 지금 못 보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선물들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까울까요? 아까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약속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은 많이 안타까운 거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셨나요? 저는 단언컨대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서 김밥 때문에 4살의 교회 갔지만 그 김밥을 통해서 다가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셨어요. 이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선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는 힘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복음에 직면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고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지금도 물론 혼란의 시기들을 겪기도 하지만 내 정체성이 좀 변화됐잖아요. 내 내면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의 흐름이 내 삶 속에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잃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즐거움들. 저도요 참 잡기에 능해요. 또 운동도 좋아합니다. 미친 듯이 나가서 운동도 해봐요. 여러분 그건 한때인 거예요. 주님을 위한 즐거움,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내가 뛰어들어가 선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 있으면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갔다 와 보십시오. 가서 채워지는 것 같지만 갔다 오면 또 힘들어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얻어지는 그 많은 영원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서 내려놓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풍성함의 수준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퉁친다고 하거든요. 우리 퉁치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넌 이렇게 해줘. 퉁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린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 영적인 그 많은 선물들이 퉁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계산기 두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년회 때 그 진가를 우리가 좀 봤으면 해요. 죽기 얼마 전에 본다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할 것 같아요. 숨 골골 넘어가기 직전에 그 영광을 알았다. 그 은혜를 알았다. 그 순간에 지난 삶을 살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회 때 너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분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이런 그 복음의 약속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입니다. 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히 깨닫고 그것을 알므로써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복음이 경험되고 신앙적으로 더욱더 진보한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꿈꿨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만족함의 울타리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현재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유익에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와 유익에 만족하는 것처럼 위험스러운 것은 없어요. 자,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또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런 약속들을 알아갈 수 있을까? 누구나 들었다고 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런 우리의 지식에 매개체가 되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깨달음과 또 기억나게 함과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다 기억나도록, 알아가지고 깨닫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를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저들이 알아가도록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포메이션이 중요하죠. 근데 그런 그 지식과 함께 그 지식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알므로써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이건 욥기에서 드러나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한 삶을 살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가 직면하고선 깨닫게 돼요. 전에 내가 귀로만 듣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전에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았었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가 직면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떤 분이신가? 나는 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분의 동행하심이 실제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왕되심이 막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못합니까? 내가 주님을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도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목사를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낯선 사람 앞에 가면 굉장히 낯을 가려요. 여러분, 우리가 낯을 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낯을 가리죠? 그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경계하게 되는 거죠. 왜? 보여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토종개 가운데 하나가 삽살개입니다. 삽살개는요, 털이 앞면을 다 덮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게 삽살개의 장점이래요. 상대방에게 눈이 안 보이는 거죠. 나는 털 사이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살개 앞에 선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못 보니까 무서워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스크린 되어져 있으면, 성령님이 이것을 걷어가주지 않으시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실제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 영화, 막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막 피투성이가 돼서 올라가는 거 보면서도 저분이 저렇게 지고 가네? 왜? 나와 동일시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 고난이 예수님의 그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임이 아이덴티파이 되어졌을 때는 거기서 같이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내는 리딩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책의 내용을 다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 읽다가 보면요,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 본문이요, 눈에는 들어오지만 머릿속에는 인지 안 돼요. 우리 리딩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읽어졌을 때, 그것이 내 삶에 리딩 되어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보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인 거죠. 알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를요, 갈망해야 돼요. 왜? 우리 복음 가운데 부르심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고 여기는다는 것은 사실은 시간 낭비거든요. 아깝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그냥 내가 여기 있다면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아깝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거 아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알아봤자 뭐 하겠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철학은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합니다. Know yourself라고 얘기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끊임없이 철학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반대인 거예요. 철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파헤치고 들어가, 그래서 자신의 그 인생을 극대화시키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삶을 극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방에 가보면요, 서점에 가보면요, 자기 개발서에 대한 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어떨까요? 실은 한계고 절망인 거예요. 한계고 절망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그것도 힘써 알라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왜 알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과 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만큼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꽁꽁 자기 자신을 감추고 계실까요? 못 찾겠다 깨꼬리 꼭 그 숨어 계실까요? 옛날 어렸을 때 술래 숨바꼭질 하면 정말 마지막까지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경우들. 하나님 그렇게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 소스는 어디에다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후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시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알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실제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영적인 개안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부르심의 소망, 또 우리 기업의 그 풍성함의 영광,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손들고 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 좋고 나 좋자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먼저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웃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아들과 딸들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들, 딸로서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 창조의 질서 안에 우리의 포지션이었어요.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삶을 살아갔죠. 그런 그 소외된 그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들로서 딸로서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너희는 죄인으로서의 옷을 걸치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 이 부르심의 소망 속에는 너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야.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야.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야.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와라. 내 옆으로 나오라. 나의 집으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난 여기 왜 불려나왔을까? 어쩌다가 불려나왔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하심 앞에 내가 손들고 나온 거죠. 멋모르고 손들고 나왔을는지 몰라도 그 멋모르고 손들도록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넌 내 거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이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소망이 있을까요? 바라는 꿈들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소망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만이 참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심판할 때 그 모든 죄가 드러나 그 심판 앞에 힘들어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소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닌 빛의 자리라는 거죠. 옛날의 자리는요, 더 이상 소망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이 소망의 자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게 소망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절망인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면 거기는 오히려 죽음인 것이죠. 절망인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키워가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오늘만이 아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나 행복해, 나 감사해, 나 오늘 너무 기뻐. 우리 목사 친구들 만나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지가 않아요. 난 정말 감사해. 뭐들이 그렇게 다 힘든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여러분, 이렇게 힘이 듭니까? 많이 힘들죠. 실제로 힘이 듭니다. 오늘과 함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실은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죽어도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한동대, 참 이번 수요일날 또 한동대 또 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지진이 올지. 그때
그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어느 여성분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하다 죽는 게 아니었나. 막 떨며 울며.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자리와 함께 우리는 내일 축복의 자리가 또 있습니다. 더 확실한 거죠. 더 오리지널한 거예요. 소망과 절망, 이 간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지어질 거예요. 소망 있는 자와 소망 없는 자. 여러분, 어떤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거룩한 소명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지막 궁극적인 모습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 부르심의 소망의 목적이 있습니다. 온 땅의 모든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 나아가 그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들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그처럼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전진을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가 왜 자꾸 선교를 얘기하냐? 우리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게 해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됐어. 야,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의 상태에 물론 여러분들 만족하는 분들이 없겠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서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압박을 뚫고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염려가 있겠어요? 어떻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주를 향한 헌신이, 주를 향한 섬김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암울했던 우리의 인생, 회색빛처럼 칙칙했던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며, 그리고 소망 앞에 내가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면, 그럼 분명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합니다. 저희들은 포기하기 쉬운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성령님
도우심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